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충만하시고 각 사람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사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혼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과 생명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1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이지만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15절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말씀에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또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이 다소가 나오죠.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그의 가정은 상당한 재산과 지위를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로마 시민으로 출생하였고 사도행전 16장 37절로 38절에 또 22장 25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1세기의 가장 위대한 유대인 랍비 중 하나인 가말리엘 1세 문화에서 수학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가 무시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과 38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아멘. 오늘날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와 비슷한 형태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22장 25절로 29절 말씀 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예, 아주 국권이 센 나라의 시민들은 큰 소리를 펑펑 칩니다. 그는 수학 과정에서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했으며
자기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지극히 열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이와 같이 바울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그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교회 박해자로서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투옥한 일과 안전을 위해 팔레스틴 밖으로 도피했던 기독교 신자들을 기환시키는 일에 주역을 맡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3절에 이런 말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의 행적이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며 기독교 신자를 근절시키려 했던 바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이 기독교 신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영광을 입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즉 그는 그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진실로 인간의 죄를 속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행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했던 그를 불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바울과 같이 과거에는 예수를 모르고 그를 배척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빚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기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그 자신이 본 서신을 쓰게 된 동기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15절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던 이방인들에 의해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예수의 직계 제자들이나 그 밖에 다른 권위 있는 주의 종들을 지도자로 모시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따라서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 본 서신을 기록하여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한 진리와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증거한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원의 도리를 재확인시키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서신을 씀에 있어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다시 지루하게 되풀이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라는 기절은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본 서신을 기록하여 보낸다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이 서신을 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룩했음에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질 않았지만 16절에서 바울은 그 자신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본문을 읽고 해요. 16절 한 구절 더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시작해. 그냥 말씀 읽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자, 오늘 이제 15절을 했고 이제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거를 읽어줘. 자, 1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그 자신을 16절에서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16절에서 그 자신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제사장 직무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종한 이방인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영적인 희생제물, 즉 헬라어로 하면 프로스포라입니다. 헬라어로는 제물에 대한 건데 헬라어 프로스포라, 희생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로 20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모든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바울의 선언은 우리로 하여금 만인 제사장설을 상기케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제사장적 질서의 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새 질서 속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직접 대하여 개인적으로 섬기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봉사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하여서 전도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만인 제사장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설교나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웃에 대하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한편 우리는 복음 증거가 제사장 직무임을 말하고 있는 본절을 통해 영혼을 구하는 모든 사업에 매우 거룩한 직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사업, 선교사업,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등은 생명을 구하는 데에 관계되는 거룩한 직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직분을 맡고 있는 성도들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일해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로 14절의 내용인데 길지만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고 이 예물을 드릴 때 보면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또 더러운 것을 드린다고 하였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아니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컷으로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고안이 상하거나 저는 것이나 눈먼 것이나 이런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 즉 말하면 더럽게 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너희가 그 병든 것 더러운 것을 너희 총독에게 대통령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 사람이 너를 받아주겠느냐 인정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물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이건 꾸중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 그러면 돈이 좀 구겨져 있으면 아주 물을 이렇게 뿌려서 다리미로 싹 데려서 그렇게 헌금 봉투에 넣고 그렇게 드린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 드리는 것도 행여라도 정말 구겨진 돈을 드린 것보다는 그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준비도 하지도 않고 주머니에서 꾸기꾸기도 않고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나 꺼내서 그냥 쓱 집어넣으면 되는 걸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미리 다 준비하였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나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것을 받으심직한 예물이라고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어떠하였으며 그가 걸어온 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일을 행한 것은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도 불갑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자기에게 미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전했다, 내가 전했다, 내가 저 사람 데리고 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함으로
그들이 그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